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령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런 날에는 우리 모두가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널리 퍼뜨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이어서 19장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나약한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에 유대인 몇몇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곁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줄에 묶인 채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 사람의 재판을 부탁합니다. 빌라도는 그 부탁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곧 그들의 심중을 알아채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곧 그 죄인을 관종으로 소환합니다. 그는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윽고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에는 비웃음이 가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뒤집을 만한 유대인의 왕이라면 적어도 그를 지키는 무사들과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좋은 신발, 좋은 옷 한 벌도 없었습니다. 이제 피고인인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에게 유죄와 무죄가 선고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대신 나에게 전하는 것이냐. 피고인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통의 죄인들이라면 자신의 죄를 변호하기 바쁠 텐데 말이죠. 재판관인 빌라도가 답변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당신 동족과 제사장들이 그대를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빌라도는 만약 내가 유대인이었다면 나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동족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묻는 채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바로 그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나라는 유대인들과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명인 유대인의 왕도 그와 무관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 역시 빌라도처럼 그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나라는 정말 그 나라와 상관없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군요. 빌라도는 예수가 왕임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술이 모두가 다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내란을 음모했거나 선동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곧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축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태어났고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보게 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보았지만 그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둘은 곧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꾸만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나보다 네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른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에게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줄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들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고 외면했고 그리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가 오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준 그 왕은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그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찬성하고 충성하길 원했습니다. 그의 말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2년 만에 무너져 나타났습니다. 그가 꽁꽁 숨겨두려 했던 그의 죄들은 이제 세상에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빛은 그 손바닥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빛은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왕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빛을 피해서 깊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그가 세상에 나올 구멍은 없습니다. 왕의 권세는
그 세상의 왕이 갖고 있던 그의 권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원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 교회력으로 제정된 것은 1926년의 일입니다. 당시 전 세계는 제2차 대전의 포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히틀러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섬겼지만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당당하고 끝까지 올바른 말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임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해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러 오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갈밭도 있고요. 모래도 있고 거친 풀이 자라난 땅도 있습니다. 걷다 보면 발바닥에 피가 나고 멈춰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동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의 첫 주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그에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